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마지막 6번째 이야기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룟 유다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고 은밀히 예수님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지요. 마침내 예수님을 붙잡을 결정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각 밤이 깊도록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을 보시고 너희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정신없이 도망치기 바빴고 비몽사몽간에 칼을 휘두르며 저항했던 베드로는 칼을 거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자들의 포승줄에 묶여 대제사장의 공관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율법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기소했으나 율법을 어긴 자들은 오히려 거기 모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집된 공회는 그 시작부터가 불법한 것이었습니다. 일몰 후에는 죄인을 신문할 수 없다는 자기들이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공정한 재판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공회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려 했으나 끝내 예수님의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유월절이 되기 전에 서둘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나 이 불법한 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저로 찾아갔습니다. 자치권을 인정받은 율법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판단되니 로마법으로라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기세등등하게 빌라도의 관저 앞까지 달려갔으나
이들이 얼마나 비겁한 자였는지를 성경은 똑똑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다급해도 이방인과 접촉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정결 규정만은 어길 수 없다는 이들의 더러운 위선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더러운 일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새벽녘 요란한 소동으로 잠이 깬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극악무도한 행악자라고 말했지요. 빌라도는 이미 예루살렘에서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던 모종의 음모와 예수님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유대인들 간에 벌어진 세력 다툼 정도로 이해하고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안위와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 교활한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너희에게도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의 무성의한 대답에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 예수를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자기들의 법으로는 어찌할 방도가 없으니 로마법으로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기세입니다. 당황한 빌라도는 서둘러 예수님을 관정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속내가 복잡해진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들이 고발한 대로 행악자라는 애매모호한 죄목은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가 오랫동안 그 넓은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식민지 백성에게도 엄격하고 공정한 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빌라도의 첫 신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나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려 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로마법에 따라 반란 수괴죄로 볼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무섭도록 냉정하고 침착한 대답입니다. 자기에게 얼마나 큰 권한이 있는지를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적잖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빌라도는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양자를 싸잡아 비난하는 양비론적 태도입니다. 별다른 혐의도 없이 너를 고발한 자들도 옳지 않으나 내게도 무슨 잘못이 있으니 그런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의 어정쩡한 태도를 간파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듣기 싫다는 듯이 내가 유대인이 왕인지 아닌지만 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답하셨지요. 나는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으니 오직 진리에 속한 자만이 이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도 하셨지요. 얼핏 들으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이나 예수님이 증언하는 나라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권력이 아닌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황제의 통치가 아닌 진리를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온갖 음모와 암투가 난무하는 정치 노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대세를 잘 살펴 권력자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진리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가 말한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진리에 대한 열망과 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갈릴리 출신의 천하고 무능한 예수님에 대한 비아냥거림과 냉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무슨 재주와 힘이 있어 대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나 싶었겠지요. 빌라도는 서둘러 신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순간 빌라도는 엄청나게 불안한 군중들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동원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선동질에 여론은 이미 예수를 죽이자는 쪽으로 넘어가 있었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의 무죄를 선고한 빌라도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이니 다시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난 군중의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누굽니까? 정치적 술수와 계산이 누구보다 빠른 자 아닙니까? 그는 곧바로 자신의 선고를 정당화할 명분을 군중들에게 제시했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러니 내가 유대인의 왕을 사면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빌라도는 설마 하니 군중들이 유죄가 확실한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당황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내어주고 채찍질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가 내린 형벌은 단순한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온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형에 버금가는 무서운 형벌이었지요. 채찍질을 당한 죄수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떨어져 나간 살점 위로 부러진 뼈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잔혹한 채찍질에 처참한 몰골로 간신히 숨만 쉬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군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다라고 말했지요.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자를 내가 이 정도 벌로 다스렸으니 이쯤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성을 잃은 군중들의 성난 외침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외침에 그러면 너희가 직접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비겁하게 응답했습니다. 이쯤 되면 빨리 발을 빼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기가 영 마땅찮기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이는 우리 법으로도 반드시 죽여야 할 중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로마에게도 중대한 반역죄에 해당하니 그를 십자가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주장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관저로 들어가 다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느냐? 나에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나는 왕이 아니요 그들이 나를 모함한 것이오라는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나를 절대로 해할 수 없어.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할 것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잠시 두려움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니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도 반역자가 되는 것이요. 고함치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빌라도는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보다 보이는 땅의 권세가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단순한 공모자가 아니라 결정적인 주동자로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사에 있어 빌라도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요. 그가 끝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놓아주려 노력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된 행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가 정의롭다거나 공정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듯한 말들은 단지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은 무관하다고 말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최후 진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그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으로 진리를 조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르트는 사도신경 해설에서 본디오 빌라도란 자가 어떻게 우리 사도신경 속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거칠고 날카롭게 대답할 첫 마디는 그것은 마치 깨끗한 방에 개가 들어앉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한 신앙 고백에 빌라도란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 굳이 그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와 같은 거짓과 위선, 불의함과 무도함에 대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제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마지막 인물로 빌라도를 선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위선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빌라도의 조롱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땅의 권세에 굴복하며 산다면 우리의 고백은 진리를 외면한 저 빌라도의 거짓과 불의함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권세를 앞세워 내가 너를 살려줄 수도 있다고 말하는 빌라도의 오만함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안락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이들이 많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험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 위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동행하시고 끝까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과 자유가 허락된 줄 믿습니다.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세상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에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